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야곱이 그 인생의 5가지 모멘텀 가운데 첫 번째 그 모멘텀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정말 그의 상황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진정 하나님을 통한 자기의 삶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어떤 인간적 욕망을 가지고 인간적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는 정말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온 사방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그런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야곱이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꿈을 보고 나서 신기한 그 야곱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은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그렇게 겉옷만 입고 다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야곱이 그 사닥다리의 그 하늘로 향한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누구에게 해줬던 약속이냐면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그 전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신 약속의 이야기들을 야곱은 사실 귀넘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다는 그 땅의 약속을 오늘 야곱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민족,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이요, 이삭에게 해줬던 약속이요,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너의 민족을 언약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까지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거 보면 나는 여기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 생활의 처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살고 그럼으로써 늘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뭐라 그러냐? 두렵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 하나님과의 대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지켜보는데 공부 안 하고 엉뚱하게 장난치고 다른 짓 하는 사람 봤어요? 부모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삶을 책임져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경외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놓였던 그 자리를 보면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군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형의 에서의 그 원한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지만 제가 무사히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는 꼭 이루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베델의 서원이다. 야곱의 베델 서원이다. 자,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밤에 베고 잤던 이 돌로 기둥을 세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세 가지 서원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오게 되는 앞으로 야곱의 모든 후손들 신앙 공동체의 바로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건국하는 데서 그 국가의 땅에 채울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그런 체험을 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이 우리 부모님이 3대째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뭐 저절로 되겠지, 이렇다면요 여러분은 영원히 야곱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남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 하나님은 공동체도 중요시 여기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개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룬 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야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 신앙이 없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그냥 군중이에요. 여러분 군중이 일할 수 있나요? 군중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군중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던 생각, 거기서 좋은 옷 입던 생각, 그 군중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지 우리가 믿사오니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편을 끝나고 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은 독립된 개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교회는 이런 1대1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것은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서원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베개로 베었던 이 돌을 기둥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델은 뭡니까?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은 결국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그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내 몸이 성전이 되도록, Temple of God,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은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똘아이 그러죠.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는 또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예.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꿩입니까? 꿩 같은 신앙. 예. 그런데 이 베델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자, 베델 서원의 세 번째 야곱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성도의 의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으면 그것의 주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은 하나님께서는 맡은 청지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거의 연결이에요. 이 베델 서원을 통해서 야곱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